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기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셨고 주관하셨으며 이 시간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인데요. 7장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7장에서는
병 고치는 은혜이십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도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 7장에서도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었고 고쳐주러 가시는 중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마땅한 게 아니라 백부장 위에도 백부장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고 또 백부장 아래에 백부장이 지휘하여 일을 시키는 자들이 있기에 많이 바쁜 가운데 있고 또 그 병들린 자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많이 지었는데 아마 짓다가 병이 들었나 봅니다. 이 백부장은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가 예수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곧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이죠. 그러면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8절에 저 아래 군병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세요. 이 백부장은 로마에 속한 군대 장관 정도 되는 군단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그 믿음은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죠. 이때는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인이란 성에 들어오시는데 이 나인 성은 갈릴리 읍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그의 아들 독자인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래요. 그를 메어내는 중에 과부가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이 죽으면 나무로다가 사람의 키에 맞춰서 네모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죽은 자를 눕히지요. 관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4절에 가까이 오사 관에 그래요.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래요. 여러분이 관은요, 죽은 자를 나무 상자 안에 눕히는 것도 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보면 그 육은 죽어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걸어다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다 죽은 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8장에 우리 또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구절은 처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건 뭐예요? 한 사람도 죄를 해결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임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임재하세요? 만인류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세워야 하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아직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에 아직은 차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제자 중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죽은 자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청년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청년인데 죽은 자예요. 그 자는 숨이 또 꼴깍 끊어진 자죠. 그런데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면 그 몸에 손을 대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하셔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래요. 관뚜껑 열었단 말은 없어요. 뭐 듣기에 나름이겠죠. 아,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았나 보다라고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우리 육은 죽어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약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나 다 관을 쥐고 사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닮아가지고는 안 돼요. 닮는 사람은 변질합니다.
그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간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누워 있으나 살아서 걸어다니는 관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지금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에서는 지금 죽어있는 청년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해요 지금? 20절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사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니 오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6개월을 앞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던 그 성령의 감동이 흐려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직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고 마귀의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예. 누구를 막론하고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 전까지는 다 관을 쓰고 걸어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이 복은 영생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실족하지 않으면 영생입니다. 예.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이신 유일신이신 것을 알리려고 독생자의 모습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오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오해하십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예.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요. 우린 사도신경에 외아들도 고치셔야 됩니다. 예.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이면을 깨달으면 맞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쳐야 돼요. 맏아들이십니다. 외아들로 오셨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외아들로 오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형제의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형제의 연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지요.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왜 작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언제라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막연한 본향을 향하여, 멀리서 본향을 향하여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 기다리는 끝이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성령이 감동으로 시므온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지 아니하고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자기가 소리내어 외쳤는데도 마음이 약하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저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며 살았고 멀리서 본향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본향을. 우리의 본향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버지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품에 안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래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은 자식이 십자가 지는
그것을 볼 때 어느 부모가 가슴이 애이지 않겠느냐고요. 칼로 도려내는 것만 하겠어요. 그보다 더 아프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0절의 은혜가 28절의 은혜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선진들은 일을 하는데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자, 우리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충성을 했는데 종으로 일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로 동행하는 거예요. 동거동락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거지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연합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고 신부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4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해요. 오늘 복습이 좀 길어지지만 우리 하고 가야 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한다고요.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생명나무로다 해요. 그럼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해 나가시는데 어찌 우리를 옳다 하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연합하면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입니다. 모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4장 20절에서 그리고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지금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함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에 입 맞추고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십자가에 지실 죄인이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래요. 그러면 이 동네의 죄인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목구멍이 열린 관이라니까요. 그냥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하셨으니까 관이에요. 관. 우리 육이 관이라고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관에 불과했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탕감받는 빚을 놓고 말씀하시죠.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모든 자가 다 죄인이거늘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여인만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에는.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봐요.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이만한 전봇대만한 들보입니다. 들보는.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만 해요. 들보가. 그 들보가 내 눈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겠느냐고요. 지금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눈에 들보가 빠져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창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 치를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뭐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어떤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직업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어서 그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에 대하여 깨닫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 에녹은 엘리야는 영생하잖아요. 그대로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신약에 와서, 예,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11조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사복음서에서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폐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11조에 관해서. 예. 그런데 11조들 안 해요.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 말씀을 이루는 거는요, 내 무릎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떤 정신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지, 나를 쳐서 복종시켰는지, 예,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7장의 은혜는 이렇게 제가 중요한 구절만 빼서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구원 힘들어요.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본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예. 8장의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어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곧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오나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내가 곧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구약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구약의 예언과 예표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룰 것인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을 열어 제끼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낼 것인데 회개하라.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일을 외치러 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시는데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은 곧 7 귀신이 나간 자 그래요. 7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요, 귀신이 완전히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요. 예, 여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분물하고 우리는 다 여자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였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낳을 자들을 또 전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 숫자는 완전한 성이란 뜻이에요. 예. 그럼 완전한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신 말씀대로 완전한 성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완전한 성령의 전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내주 교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전한 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무엇이라? 한 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여 드리는데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이러시겠어요? 우리는 주 예수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영이라고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였어요? 지금 갑자기 예. 하나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 히브리서. 지금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히브리서 3장. 자,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은혜가 히브리서 3장 5절의 은혜라고요. 예. 히브리서 5장 3절이 잠깐만요, 주여. 히브리서 아버지
히브리서 3장. 지금 완전한 성이란 뜻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성. 완전한 성이 히브리서 3장. 아유, 아버지, 이런 날도 있습니다. 잠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에 대하여 지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니까 일곱 영에 대해서 지금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곱은 완전한 귀신을 다 내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곱 영에 대해서는 일곱인 숫자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많이 나와요.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별, 일곱 영, 일곱인, 일곱 눈 많이 나오죠. 일곱 재앙 우레. 그런데 이 일곱이란 숫자가 완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완성. 일곱이란 숫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자는 완전한 거죠. 그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읽은 거가 지금 얼른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거나 일곱 영은 완전한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야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러하신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까 하고 말하면 뭐 대적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대적하는 거를 성경이 이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하냐고 질문을 드리면 대적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대적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이에요?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자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표면은 많이 압니다. 조금만, 아주 살짝만 터치해줘도 진리 안으로 쑥쑥 들어가요. 지금은 그런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3절을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마땅하니라. 3장 맞아요. 충성하였고 이제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을 읽고서는 이렇게 정신없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곱 영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곱 영은 완성을 말하고
마리아에게서 내어쫓은 7 귀신을 완전히 내쫓았다는 뜻에서 7 귀신이에요. 그리고 여 7 영이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우리는 아들로 충성하는데 아들로 충성하는 이유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완전한 성이에요. 완전한 성. 지금 완전한 7 숫자는 완전한 성이란 뜻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하면서 완전한 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 숫자라는 것은 완전한 성인데 완전한 7 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성령의 전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가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진리에다가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뭐해서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그럼 성령의 전은 진리의 전이고 말씀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 되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의 전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7 숫자는 완전한 성이란 뜻이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것이 잠깐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잠깐 있으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자꾸 제가 시간 얘기해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시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냐 하면 8장 3절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8장 3절까지 했고요. 다음 날에는 7장제 복습 안 하고 8장으로 쭉 이어서 갈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분명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서 우리와 하나 돼서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 말씀 한 절 한 절에도 내게 와 닿을 때는요 순종하시고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7장 1절로 50절까지 복습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들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